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뭘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목사가 기도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기도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혹시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아멘. 내 기도는 하는데 교회 기도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특별히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될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지 이런 거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목사가 마치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해주세요, 혹은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헌금이 많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부탁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거든요.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냐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세웠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3년여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었는데 골로새 지역에서 왔던 에바브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골로새에 가서. 그게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62년, 63년경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에바브라가 로마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잘 세워져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를 얘기한 후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뭐를 위해서 기도했느냐면요,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사도 바울이 언제부터 기도했는지 잘 보세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언제부터요? 듣던 날부터. 기도는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듣는 날부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요, 내일 기도할게, 내가 다음 달부터는 좀 기도해 볼게, 생각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게 아니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왜 그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면요, 교회를 위한 기도가 나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여기 535 올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이 건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 안에 있는 나도 교회에 포함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어제 속회에서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난 얘기를 어르신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바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네가 어찌하여 그 사람들을 핍박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상하죠? 이게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신 후에 나타난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았을 때 얘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사도 바울을 만나셔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과 내가 똑같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성도가 핍박당하는 것을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고요,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은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또 다른 얘기로 하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핍박하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 교인들을 미워한다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못 살게 군다, 그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람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면요, 그것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요, 그것은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반대로 생각을 하면요, 성도를 섬기고 사랑한다 하게 되면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랑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늘 우리가 궁금하고 물어볼 수 있지만, 내가 만나는 성도들을 사랑하면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섬기고 싶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주위에 앉아 있는 성도님 한 사람을 잘 섬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성도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은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과 예수님은 한 몸이고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별게 아닙니다. 이거 잘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못해도 예수님이 이거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첫째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서 협박할 때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9절 말씀 다시 가시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낸 게 아니라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치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듣자마자 기도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을 때 그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듣자마자 기도를 시작해서 끊임없이 그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부탁합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정말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으면, 그리고 정말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으면 진지하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인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부탁할 때는요, 정확하게 기도 제목을 이거를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시고, 기도 부탁을 받은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기도할게요 이러고 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기도를 하겠다, 한 번 기도해 주겠다, 내지는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겠다, 내가 이번 연말까지 기도해 주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날짜를 정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진지하게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듣고 기도할게요 이러고 넘어가면 기도 잘 안 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부탁할까요? 지금 에바브라가 로마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 부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기도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왜 기도 부탁을 하느냐면요, 우리들 모두가 기도가 필요한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저는 그냥 내가 내 주먹으로 잘 살고 있어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만은 별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얘기고요,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듣는 날부터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늘 넘어지고 깨어지고, 우리가 사역자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흔들리고, 우리가 넘어질 때도 많고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마음의 질투심, 경쟁심, 시기, 분쟁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게 되고요. 그게 오래 가기도 합니다.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모두 다 이런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요,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이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바르게 사역을 감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시고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요, 교회라는 공동체 자체가 기도가 없으면 교회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기도가 필요 없고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말씀 해설만 있으면 교회가 운영된다고 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분자들은 이렇게 세우고, 집사들은 이렇게, 장로들은 이렇게 세우고, 교회 운영은 이렇게 하고, 구제는 이렇게 해라. 성경에 수많은 부분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그걸로 끝났어야지 왜 기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기도가 없이면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이 이후에 실제 골로새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지금 신앙생활 잘 하다가 믿음에서 떠나서 옛날로 돌아간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지만 중요한 것은 출발부터 기도하고 있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 빼면 교회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바로 기도하고, 누군가는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는 육체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기도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무너지고 있는 그 믿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9절 뒷부분을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뭘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걸 채워달라고 제일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알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다니고 도서관을 다닙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정보들을 검색을 하면 세상에 관한 지식들을 검색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제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걸 10절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게 되면, 그러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것이 뭐냐? 선한 일이 뭐냐? 여러분 사회에서 선한 일 많이 하셨죠? 착한 일, 남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살펴주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선한 일이 뭐냐를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선이에요. 우리가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 있든지 내 일이 잘 되든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세요. 그럼 그 선이 뭐냐? 로마서 8장 28절 다음 절에 그 선이 뭔지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선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가 알게 되면 선을 행하게 되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안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면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는 예수님 닮아간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 하실수록 그 인격에서, 그리고 그 살아가시는 삶에서 나오는 간증들이, 아, 저분은 참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시네, 이런 얘기를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됐다는 얘기도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건강하시다는 얘기도 듣고 싶어요. 그런데 제일 듣고 싶은 게 뭐냐면요, 시간이 지나가는데 아, 저분이 진짜 예수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고집만 세지고, 시간은 지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내 맘대로 살아가고, 신앙생활은 계속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고, 시간은 지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사회에서 일들은 잘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격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한국의 감리교의 감독님들이 10분이 이 펜실베니아에 오셨어요. 어디에 오셨느냐 하면 사우더튼 펜실베니아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느냐 하면 거기가 아펜젤러 목사님이 태어난 생가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역사를 통해서 그걸 발견하게 됐는데, 1885년 4월 5일 날, 식목일이죠. 4월 5일 날 한국 땅에 아펜젤러 목사님과 장로교 언더우드 목사님이 동시에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발을 내딛었어요. 그게 선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정말 모든 일생을 다 바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 번역을 해달라고 한국말로 번역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시던 길에 1902년에 이 배가 충돌되는 바람에 돌아가셨어요. 그 120주년 되는 해가 내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에 기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감독님들이 오셨어요. 이 아펜젤러 목사님이 졸업한 학교에 저도 거기서 공부하고 또 졸업도 했지만, 이분이 1885년에 그 멀고 먼 백길을 알지도 못하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와서 이름 없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처럼 살다가 죽으신 거예요. 순교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유 목사님 저는 그렇게 못해요. 교회도 참 힘든데요. 뭐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든데 뭘 멀리까지 가서 순교까지 하고 위대한 사역을 하는 건 목사님 저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면요,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세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 당시에 이단이 판을 치고 있었는데요, 그런 시대 속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가 와서 방문을 했는데요, 늘 교회를 생각하던 이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예수 닮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이걸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는 이 능력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요, 거짓 교사들이 많았잖아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를 앞세웠냐면 말만 한 거예요. 이 말만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과는 다르게 예수 닮아가는 사람들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게 귀신을 내쫓고 방언을 하고 환상을 하고 병을 고치고 손대서 안수하면 사람 뒤집어지게 하는 게 능력인가요?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능력이 뭐냐면 말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 되는 게 능력이에요. 우리가 누구인지는요, 우리가 하는 말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은데 잘 살아지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들 모두가 그렇게 살아보신 분들은 내가 능력이 없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 살게 해주세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산다고 우리가 늘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
말씀이 그 속에 스며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말의 그 원래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 닮아간다는 그 아름다운 간증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오늘도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닮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그 뜻을 알게 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거룩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